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새롭습니다. 네, 늘 보는 얼굴이지만 오늘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당도 바뀌었고 저 뭐 예배 공간만 바뀐 것 같지만 저 스스로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설교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멀리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다가 가까이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더 사실은 설레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또 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가까이에서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6번째 설교, 상한 마음을 싸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전시관인데요. 거기는 이제 일본군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과 사진, 기록물, 유품 이러한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고통의 역사를 알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시관이 개관되었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서면 먼저 피해자들의 손글씨와 그림,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당시에 사용했던 그리고 이후에 사용했던 일상용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도 침묵 속에 살아온 그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처음으로 말하는 인터뷰들도 상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앞에 선 사람들은 다들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눈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곳의 취지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관이 만들어진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또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상처를 말하고 또 나의 상처를 들어줌으로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지만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고 그 상처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들어주는 사람 없다면 더 외롭겠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는 상처 입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자이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잿더미 속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중에 구약에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이 가져야 할 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상처 입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잿더미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먼저 그들의 말을 듣고 또한 들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싸매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상한 마음을 싸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싸매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의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뒤로 가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죄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는 자를 내가 고치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하다라는 말의 이 어원을 보면 깨뜨려지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속에서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시 찾아오는 많은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져 있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울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실패한 관계, 회복하지 못한 죄책감, 직장과 사업의 무너짐,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목사님에게 받았던 상처, 또 중직자들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초청할 때 여러분, 상한 자를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교회를 나와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사람이죠. 상처를 받아서 치유되지 못한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그 기회가 실패의 기회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신방을 해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여기서도 큰 돈을 써보고 저기서도 큰 돈을 써봤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은 의사를 향한 불신과 병원을 향한 불신과 사람을 향한 불신 속에서 아무것도 믿지 못한 채 그저 괴로움만 커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영혼이라고 다를까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런 그리스도인도 만나보고 저런 그리스도인도 만나봤지만 결국에 다 똑같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들이 느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여 주고 그들의 슬픔을 들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말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지혜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제가 몇 마디 말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한민교회구나.
내 상한 심령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이 무거운 마음을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한림교회구나. 여러분, 이 마음만을 우리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은총이라는 뜻이 은총. 네.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한나에게는 단 하나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 특별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인이 들어와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것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분인나도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그 분인나가 볼 때는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다이아 반지 10캐럿짜리 엄청 큰 거죠. 10캐럿짜리 하나 줬다. 그러면 한나한테는 어떻게 주느냐? 20캐럿짜리를 주는 거야. 항상 갑절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자식은 내가 낳아줬는데, 아들은 내가 낳았는데, 아들도 못 낳은 여인이 갑절이나 사랑을 받으니 이 분인나도 열이 받는 거예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둥근 보석, 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보석과도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낳았고 자기가 이 집안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의 사랑은 다 한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편의 그 사랑 받으면서도 그 공허함, 자식이 없는 그 공허함,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공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질투의 여신인 그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 무색하게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날마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그 절망 속에서 그 한나라고 하는 정씨를 괴롭히고 약 올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인이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목이 잠겨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보며 독주를 마셨다라고, 술은 집에 가서나 마시지 왜 성전에서 난리냐고 하는 그 무지한 엘리 앞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쏟아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슬픈 마음을 들으시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만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만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편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불러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이 한민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또한 이웃에게 만나게 하며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부흥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앞부분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상처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뜯어내고 나니까 이 잿더미를 보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깊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잿더미와 같은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서 오늘날 우리 한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들 속에서 다시 한번 공사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예배 환경 개선 공사, 그래서 음향이나 영상 정도, 일부 불편한 정도 바꾸려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완전한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안을 보면 이제 완전히 예전의 흔적들을 지우고 새로운 것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옛 것 위에 하나님의 또 새로움을 덧입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 입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새 옷을 사 입으십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낡은 것을 벗고 새 옷을 입음으로 나의 마음가짐과 또 나의 몸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예배 공간도 끊임없이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가대 위치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 강대상의 모양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도 바뀌게 되고, 바닥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이 바깥도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길도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이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불편하진 않지만 그 옛 것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까지도 옛 것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나 겉모습이 새로워지고 옷이 새로워지고 내 화장이 새로워지고 내 머리 모양이 새로워지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머리를 빡빡 밀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의 청령 언월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밀은 것처럼 그랬더니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 다들 난리. 제가 신학과를 다녔잖아요. 신학과에 중이 왔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깎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할 때 의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겉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나의 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허례허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변화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이 겉모습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위해 이 새 옷을 입히시는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네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재 대신에 화관을 입히신대요.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쓰는 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큰 상처를 받고 혹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그 고백을 할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인이 뒤집어 쓰는 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화관이 뭐죠? 승리자가 쓰는 꽃관이잖아요. 승리자가 쓰는 꽃관이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화관, 면류관을 씌워서 왕으로 대접해 준다. 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 가누기도, 나 하나 정신, 마음 가누기도 힘든데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너무 삶에 짓눌려 있고 삶의 문제에 나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워져야 예수를 전할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기쁨의 기름. 이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영원한 회복과 역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전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대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근심이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물러갑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 찬송가를 펴서 주를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어느 순간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 찬양의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순간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예배당에 가면 이제 앞에 찬양팀도 우리 손민수 사님 혼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시고 또 악기들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자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러 나와가지고 앞에서 울상으로 찬양 인도자만 열심히 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울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을
의의 나무라 일컬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잿더미까지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나무가 자라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지만 사실 예배당이 깨끗하고 그렇지 않고 화려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우리가 이 3절에 나오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나무가요 한 10m 정도까지 자라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견고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수령은 보통 수백 년 동안 자라요. 이 나무는 평평한 곳에서만 자라지 않고요. 그 바위 틈 어디든 할 것 없이 이 의의 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자라요. 여러분, 중동의 지형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뭄이 심하고 척박한 곳 아닙니까? 밤은 차갑고 그 낮은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상록수예요. 상록수. 사계절 나뭇잎이 푸른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의 나무, 이 중동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의의 나무로 표현하셨을 때는 분명 그 나무가 가지는 이 외형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폭풍 가운데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절벽 같은 데에도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뿌리를 그 바위 틈틈이 내려서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 바위 틈에서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나무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꾸려지는 거예요.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그 주변에 풀들이 자랍니다.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그것들이 짐으로 또 거름이 되어 새로운 양분이 공급되어집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의의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한민교회의 의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의의 또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위로함을 얻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월을 다 살아내고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은 걸음이 되어 우리 한민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더 아름답고 놀랍게 성장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또 다른 의의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터전이 되고 능력의 터전이 되고 영광의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터전과 의의 나무가 자라나며 우리의 모든 약함이 새로움의 옷을 입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회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회복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새 옷, 새 집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함께 회복되는 역사 누리십시다. 그래야 우리 한민교회가 의의 나무로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어떤 이들도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교회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 의의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싸매며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